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보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이렇게 업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갔던 네 분들이 공통적으로 참 좋은 업자를 만나게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상세 도면을 하고요, 또 상세 도면에 따른 견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오케이하고 그쪽에 오케이가 되면 이제 계약을 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기는 한 공사 시작하기까지 한 45일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걸릴 거로 예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짜 필리핀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역사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괜히 의식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제 얼굴이 뻔뻔해진 모양입니다. 로라 슐레징어 박사가 저술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슐레징어 여사는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 책의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는 환상을 모조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노력은 적게 하면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희생은 적게 하면서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을 하고서도 벌받지 않고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국 엘라베마주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한 도시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화를 깔아먹은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상당히 웃긴 것 같은 이 비석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개척자 정신이 그대로 담기는 상징적인 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엘라베마주는 목화 재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화를 오래 재배하다 보니 땅이 산성화될 대로 산성화되고 난데없이 나타난 목화벌레로 인해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기근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더 이상 목화 재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목화를 심던 밭에 땅콩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실패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국토를 크게 넓힐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극단적인 위기에 부딪힙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산채로 바다 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징계를 받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졸지에 죽음보다 못한 가장 비참한 처지로 낮아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뜻밖의 재난이나 문제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통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실패하면 어떡하나는 그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과 자괴감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절망의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도 넘는 큰 도성 니네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얼마나 멋진 역사요, 얼마나 위대한 역설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라는 한 인물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자기에게 닥친 그 모진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나는 모든 재난이, 모든 고통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바닷가로 나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탑승 수속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곧바로 배에 오르고 배 밑창에 편안한 잠자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역시 나는 운이 좋아, 그래 내가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하며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가 누린 평안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자 배는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다의 폭풍우는 더 심해져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재난의 원인자로 지목된 요나는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재판정에서 죄수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찾아 다시생 배를 탔으나 그 배가 오히려 요나의 재상을 낱낱이 밝히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드디어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를 말하라고 선원들이 다그칩니다. 그때 요나는 변명하거나 자신의 재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벌을 받든지 그것이 바르고 정당하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신학적 용기와 신앙적 용기와 책임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처지에 있지만 자신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요나는 자기는 아니라고 얼마든지 변명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껏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구보다도 어렵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나는 제비가 잘못된 것이라고 얼마든지 억지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 재앙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기 죄를 책임지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는 선원들의 질문에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으나 자기로 인해 일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범죄자였지만 지금은 진실한 회개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모든 재난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요, 자기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결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는 결단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형벌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죄는 패망과 징벌을 끌어오지만 회개는 용서와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인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아내가, 아내인 나의 죄 때문에 내 남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이웃인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이웃이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속히 회개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점에서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징계를 받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임하자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댄 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었으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으니까 백성을 치지 말고, 백성을 벌하지 말고 자기를 버려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죄 안 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까?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죄악 가운데라도 용서하시고 더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자백과 함께 자기 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 주는 대신 용서해 주십니다. 범죄하기 전보다 더 높여주시고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총입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는 유리 수정처럼, 벽이 수정처럼 아름다운 왕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벽의 한 부분을 깨진 유리 조각으로 모자이크를 해놓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도 판유리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유리를 운송하던 기술자가 실수로 그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책임자가 고민을 하던 끝에 그 깨진 유리로 모자이크를 하게 되었고, 완성 후에 보니 원래 판유리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오색찬란한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져서 아무 쓸모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로 깨어진 인생 유리 조각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 죄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태양궁전의 유리 모자이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주십니다. 죄 짓기 전보다 더 성숙하고 멋진 인생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폭풍으로 만난 요나의 배처럼 풍랑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 아픔과 두려움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 벌린 회개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탓은 없고 다 네 탓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누구 하나 내 탓이요 하며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 모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향해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나 문제에 대하여 내가 먼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이 사회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배멀미도 그치게 해주십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당신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잘 살고 싶으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으셨고, 고난 없는 영광의 길 가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바래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당신의 이름을 크게 떨치고도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길이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내려놓으시고 마땅히 가야 할 십자가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참 생명의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 좋아하는 것을 병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나이가 어린 쪽으로 갈수록 그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인들의 강력한 우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곧 돈이나 오락이나 쾌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 요나처럼 풍랑의 원인 제공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망하고 가족과 이웃까지도 고통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저울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회개함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와 내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먼저 책임짐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싸매주는 사랑의 치유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참되게 회개함으로, 주 앞에서 진실한 회개함으로 이 역사의 체험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의하면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진 것은 그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3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두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나이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객관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굽니까? 배의 선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 하나님. 눈이 자며 여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근데 30분을 눈 뜨고 계시지 못합니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질 납니다. 시험 받습니다. 왜 하나님 날 목회자 삼으셨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집니다. 제발 그런 일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셔가지고 뒤에 가 서시면 저는 그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던졌다고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선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주 대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끝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섭리의 손길, 그 역사의 손길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요나는 얼마든지 선원들을 원망하고 정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지들을 치기라도 했어? 욕이라도 했어?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했어? 싸움이라도 걸었어? 근데 저들이 어떻게 감히 나를 바다에 던져넣어? 살아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 가만 안 둘 테다. 아니, 내가 죽으서라도 이 원수 꼭 갖고 말 테다. 그러나 요나는 비록 자신이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자기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죄와 형벌의 사건을 용서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하며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그들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세계의 이 수직적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보지 못하고 관계의 수평적인 차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그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시키고 온갖 비난과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조차도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 잘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해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해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당장 잡아들여서 족을 쳤을 텐데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나 모함을 받을 때나 심지어 자기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길 때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직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예, 기도했답니다. 그렇죠. 그는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심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왜 그토록 초조해하고 왜 그토록 안절부절합니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조금 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긴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잘 부양하고 지성으로 돌봐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지금의 고통 속으로 던진 것은, 나를 지금의 고통 속에 던진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나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쳐보지 못한 죄를 보시고 그것까지 정결케 하시려고, 그를 통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고통의 늪 속에 던져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전보다 더 낫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 핵심은 뭡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까지 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죠? 요나가 뭘 했습니까? 우리 김기옥 장로님, 뭘 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우리 3부는 정답이 척척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기도했고 요나도 기도했고,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한다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다에 던져지고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그 물고기가 내놓은 위액에 아마 자기 몸이 분해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 뱃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던지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요나의 절박한 심정, 간절한 믿음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대학교 시절의 신앙적 방황,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참 굉장히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사회, 타락한 국가, 그러다가 더 문제는 타락한 나, 그걸 보면서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나름대로 부인하고 버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버려나가다 보니까 딱 떠날 수 없는 한 가지가 저에게 부딪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만은 떠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죽음과 같은 암흑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한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다 끝났다고 다 손 놔버릴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주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현실에 매몰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난 이제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버리셨어도,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리셨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을, 그 은혜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고 그 절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그러므로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극복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사는 길, 그렇게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 또 인간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살 길이 생깁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아직도 내 삶이 부끄러운 분들 있습니까? 지난날 당한 억울한 일들 때문에 아직도 분한 분들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지치고 낙심되는 분, 절망되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들을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부끄러운 실수도 잊어버리고 억울한 생각, 절망감도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불신앙적인 집착들로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커지게 마련이고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던져놓을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돈독하게 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멋진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요나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고난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대부분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듣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듣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고 매를 들어야만 그때 다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다급하게 순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불순종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요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큰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지 않고는 기도조차 배우지 못하는 영적 불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요나는 캄캄하고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뼛속 깊이 후회하며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진작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요나가 깨닫고 돌이킨 것입니다. 주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물고기 뱃속을 묵상하면서 요나보다 더 가치 없고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하고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물고기 뱃속보다 더한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이 강한 전류가 되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때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가정 위에 말할 수 없는 공경이 있습니까? 그 풍랑이 일어난 까닭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이유도 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고 불순종함으로 사망의 고통에 여러분 던져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곁길로 감으로 내 가족이나 이웃에 눈물을 주는 원인 제공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행여 내가 원인 제공자라면 빨리 회개하여 그 원인을 바로 제거해 버리십시오. 내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 구하고 주께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주위의 선을 향하는 복의 은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가 어땠든지 다시 일어나 은혜의 새길, 형통의 새길, 행복의 새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처럼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따라 걸어가므로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혜, 결식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에 푹 잠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